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갑작스러운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피나 집사님도 몸소 체험했을 것 같아요. 예,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게 뭔 말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한 8시였나요? 8시 반쯤에 전화가 와가지고, 예, 우리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아프셔서 1부 예배, 2부 예배 다 하기 어려우시다라는 통보를 받고, 예, 그래서 1부도 하고 2부도 할 작정으로 빨리 가야겠다 이랬는데, 1부는 또 준비된 요종이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2부는 또 제가 갑작스럽게 받은 이 통보에 의해서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고서는 그날을 맞이할 수 없겠구나. 예수님 오시는 날 항상 무엇과 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도적과 같이 임하리라.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진짜 그랬어요. 벌써 지난주 제가 설교 안 했고, 이번 주도 헨리 목사님 오셔서 이제 설교 안 하는군, 난 2번이나 휴가를 얻네 하면서 정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마음 푹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헨리 목사님이 아프셔서, 그래서 오늘 갑작스럽게 아이고 머리 하고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갑작스러운 주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은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새로운 목사님을 통해서 받을 것을 기대하고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그 기대에 못지않게 저를 통해서도 또 귀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정말 필요한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물이죠.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폴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지난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불이 사람에게 붙었을 때 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뜨거운 불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바깥에 있는 불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불로 말미암아 바깥에서 들어오는 독이 그를 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불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불,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받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불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불은 어떤 불이라고 했어요? 김치찌개 끓여 먹는 불. 이 땅에 있는 불은 라면 끓여 먹는 불. 뭐 이런 불이죠. 그리고 이거 돌아가게 하는 불. 그런 불이지만 하나님의 불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불이 사람에게 이렇게 유익한 것처럼, 그러나 내 영혼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태워버리는 불. 이게 어떤 것으로, 어떤 불로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우리 사람에게 이 더러운 죄와 악한 습관들, 이런 것들을 태워버려서 거룩하게 만드는 불입니다. 이 불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불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불만 체험할 것이 아니라 어떤 불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은 나를 태우지 않으면서 태우는 불. 그래서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 가시떨기 나무에 이 불이 붙은, 다른 나무들은 멀쩡한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 불이
그 나무를 태우질 않는 거예요. 그냥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날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불을 체험했고, 그 불이 모세 안에서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그를 인도하셔서 위대한 지도자 삼았고, 많은 영혼들,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영혼만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게 하는가? 아닙니다. 우리 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역사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내 몸에 질병이 태워집니다. 의사도 못한다고 하고 어떤 누구도 안 된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을 때 내 육신의 모든 더러운 모든 질병들이 다 태워지는 역사. 우리 여기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수많은 그런 간증을 듣잖아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또 정신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완전히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요? 그들의 묶임을 풀어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소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은 이 땅에 뭐를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불,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없는 사람은 정결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불, 하나님의 불, 이 불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바로 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러면 이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How I wish it were already kindled. 이것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게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 바로 모세가 체험했던 그 불, 그 불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보냄을 받았던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의 불, 이 불을 체험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불이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은 신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을 주기 위하여 뭐 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카운슬러,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님이 가시면 그 불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아버지께 뭐를 받아서요? 이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들림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 불을 땅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성령의 불이 던질 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를 받는다고요? 성령의 불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성령의 불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0장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한번 여러분 직접 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Numbers 31장 23절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민수기 Numbers 31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Numbers 31, 21 through 24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 그 군인들이 거기서 가지고 온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온 물건, 승리해가지고 가지고 온 물건들, 금, 은, 동, 철, 그릇, 뭐 온갖 물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냥 사용합니까? 그냥 사용 안 해요. 무엇을 하라고요? 불을 통과하게 해라. 불을 지나게 해라. 그러면 깨끗하여리라. 그렇게 되면 거룩하여지리라. 만약에 불을 통과하는데 이게 타버릴 것 같은 나무들이 있으면 그거는 뭐를 통과하라? 물을 통과해라. 물로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그것이 깨끗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 믿었던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천국도 없었고 소망도 없이 그냥 이 세상 먹고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만 참석하면 됩니까? 교회에 와서 더러워진 몸, 더러워진 영혼 그거 갖고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뭐를 통과해야 돼요? 불을 통과해야 돼요.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건 여전히 세속적인 것이고 여전히 더러워진 상태로 있는 것이고, 불을 통과하거나 물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직 안 됐습니다. 때문에 내 죄를 태워주시는 불, 나의 이 육신을 주님께서 태워주셔서 육의 정욕을 태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불. 여러분, 이 모든 물건들을 보면은요, 그 쇠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불을 한번 쫙 통과하면은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그죠? 뜨거운 용광로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물건이 돼버려요. 들어가기 전의 물건과 들어간 후의 물건, 다시 나온 물건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온갖 더러운 것들 태워지고 뜨거운 불이 그 자체의 철을 변형시키고 녹이고, 또 어떤 거는 원래 형태마저도 없어지고 새로운 그 메탈로 나와요. 주님께서 불을 통과하라. 불을 통과한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 정결하게 해진다. 그래서 23절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여러분, 불 지났습니까? 성령의 불로 변화되었습니까? 깨끗한 사람입니다. 뭐가요? 그 영혼이.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불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말했습니다. 물, 세례. 물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 불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불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곳에 있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변화돼야 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디에 부른 거예요? 여기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랬죠. 저도 처음부터 예수 믿었나요? 아니죠. 누구든지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습니다. 다 불신자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님의 불이 우리에게 와야만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물이고 그게 불인 것입니다. 물세례,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물세례, 그것은 곧 성령의 세례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내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불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 닮게 되어 있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가? 언제부터 부르셨어요? 여기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히브리서 9장 본문에 보면은, 그러면 나를 창세 전부터 알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정말로 나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지고 계셨는가? 성경에는요, 나를 향한 뭐를 갖고 있었다고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에 이제 성령께서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께서 이것을 보이셨다. 이로써 보이신 것. 그러면서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어서 하신 게 뭐예요?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하시던 주시여. 불을 붙이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붙여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신다고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냥 또 종교적인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를 변화시켜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뭐를요? 양심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성령의 불입니다. 양심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양심이 변화됐습니까? 양심이 변화된다는 것은 신앙 양심과 도덕적 양심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앙 양심은 죽었었기 때문에 양심이 변화되었을 때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믿음의 양심, 신앙의 양심이 살아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보면은 신앙 양심이 살아날 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뭐하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갖게 돼요.
이전에는 교회 와도 내가 뭔가 필요해서, 내가 이거를 응답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와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고, 그 불이 오면, 하나님의 불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러면은 주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바뀌어버려요.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예전에 기도할 때는, 예전에 찬송할 때는 누구 느낌 좋으라고? 내 느낌 좋으라고. 뭔가가 막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엑스타시,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필링,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뭔가 막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뭐든지 나 중심.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나 중심.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바뀌어지면요,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게 죄였구나, 이게 항상 나만 생각했던 내 삶, 나만 바라봤던 내 삶, 그래서 항상 내 속만 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난하지 않나, 누가 나에게 욕을 하나, 누가 나를 칭찬하나, 누가 나를 도와주나, 맨날 이것만 생각하고, 교회 와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는데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느낌이 좋아야 돼, 내가 감동이 돼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의 주체는 나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내 기분이에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누가 중심이에요? 주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고, 내가 찬송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는 거고, 내가 어디를 가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고,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대신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거 믿고 의지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유 던져버리고 이제부터 주만 위해 살겠네.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이유는 끊임없이 내 중심, 내가 기분이 맞아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도 다 나만 바라봐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이런 중심을 바꿔버리시는 성령. 그럴 때 누가 보여요? 그럴 때 내 옆 사람이 보이는 거고, 그럴 때 내 이웃이 보이고, 무엇보다도 내 주님이 보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의 집안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화가 난 가인이요, 아벨을 쳐 죽입니다. 뭐 하다가 쳐 죽였어요? 예배 드리다가. 왜 내 제사는 안 받아? 왜 아벨의 예배는 받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지?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잘못된 종교심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지금 오늘날 이슬람 어떡합니까? 잘못된 종교심이 어떻게 만들어요? 테러하잖아요. 그거를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폭탄 들고 들어가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남까지 죽이는 이 엄청난 거, 이게 누구의 영이에요? 이게 가인의 영이죠. 가인의 영. 그런 종교심,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종교심 때문에
아내를 핍박하고 남편을 핍박하고 자녀들을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냐고. 그래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가인에게 뭐라고 물어보느냐.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동생을 쳐 죽였어요. 동생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쳐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동생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누구 봐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 느낌, 그런 거 중심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 된 사람은 그 다음에 누가 보여요? 내 옆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이 울고 있는지, 내 옆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내 옆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는지. 바로 하나님의 불을 통과해야만 내 근본적인 내 자아, 내 속에 있는 독사 같은 나, 거기에 죽어버립니다. 그게 바뀝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거를 위해서, 내가 예수 믿기 이전부터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택하셨다. 누구 안에서 택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택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택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택했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도 나는 어떻게 돼 있다? 택함 받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인가를 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부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초등학교 때 다마치기, 구슬치기 하다가 누가 와가지고 교회 가자 이러니까 교회 어떻게 따라갔어요. 따라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나를 가게 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도 모르고 왜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갔는데 목사님이 예수 믿으려면은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게 좋긴 한데 난 학생이라서 아직 멀었어. 시간 없어. 그랬으면 제가 여기 있을까요?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감동인지 뭔지는 저는 전혀 모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초기에 예수 믿는 초기부터 이렇게 와 불렀을 때 그게 성령의 감동인지 뭔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거듭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말에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해가지고 내가 일어나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기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또는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될 텐데 나도 뭔가 바뀌어야 될 텐데 저 사람도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났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났지? 정말로 그분이 계시면 나도 만나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요게 항상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때 돌아가 버리면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마음에 그 감동이 있을 때 저는 어린 마음에 순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나도 정말 그렇게 진짜 난 진짜로 믿고 싶다.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만나보고 싶다. 이 마음에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죠? 나도 알지도 못하게 주님의 감동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하지도 못하는 기도 했어요. 1분, 2분 하면 끝나는 기도예요. 1분, 2분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5분 하면 엄청나게 한 기도예요. 내 인생에서 5분을 어떻게 기도해요? 한 자리에 무릎 꿇고 세상에 5분을 어떻게 있어요? 1분, 2분으로 끝나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기쁘게 들으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감동을 따라서 가니까. 그 감동을 따라서 가니까. 여러분, 제가 호주에 와가지고 호주에 2000년에 왔었을 때 타스마니아의 이 론세스톤에 갔었습니다. 이 타스마니아 론세스톤에 그 타스마니아 유니버시티에 그 잉글리시 코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라프리나라는 기숙사가 있었어요. 기숙사에 있다가 이제 내가 이제 렌트를 얻어서 이제 하숙이죠, 하숙. 렌트가 아니라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는데 제가 호주에 왔던 이유 중에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은 정말로 목사 제대로 하고 싶어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체험하고 싶어서, 나도 하나님 말씀 체험하고 싶다, 나도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겠다. 앞으로 40일 동안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단 몇 분이라도 내가 기도해야겠다. 학교 가기 전에 내가 꼭 기도하고 가야겠다. 그러고서 내가 그 감동에, 내가 그러고 싶다라는 마음에, 내가 그게 성령님의 감동이었는지 뭐였는지 저는 모르죠. 그냥 내 눈도 이상하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봐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러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무슨 1시간씩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게 누가 주신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 줄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거기에 그냥 순종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시드니에 뭐가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 바람에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오랜 동안 한국에서부터 간절히 소원했던 그것을 거기서 알게 될 줄이야 누가 알겠어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시드니로 오게 해가지고 다시 한국 갔다가 가족 다 데리고 오게 하는. 만약에 그때 기도 안 했다면, 만약에 내가 그때 계속해서 영어 공부 좀 잘해야겠다 하고서 아이고 영어 공부하기도 바쁜데 기도는 무슨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도 됩니다. 내가 100년 1000년 걸려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날부터 되는 거예요. 영주권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기로 작정하면 내가 볼 때는 빙 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나도 모르는 선한 마음, 그 성령의 감동, 그 감동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면 열매 맺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어떤 사람 만들려고요? 성령 불 통과하게 하려고 나에게 그러한, 성령님도 없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모를 때 어린 저에게 그런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따랐더니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었고, 그래서 갔더니 성령의 불을, 어린 꼬마가 13살짜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다음부터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 이전에부터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언제까지 일하실까요?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지금 예수 믿기 이전부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콜링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사람은 그 순간, 매일매일의 순간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게 돼요?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렇게 살아갈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거고,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내가 다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큰 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예수 믿기 이전부터 맨 처음의 단계는 내가 불 세례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아직 성령의 불 통과하지 않았다면요,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게 뭘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하셔. 이 불이 내게 붙어버리도록. 할렐루야. 그래야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에게로 내게도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이끌었으니까 온 거예요. 왜요? 불 통과하게 하려고. 예수님 진짜 만나게 하려고.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해서 이제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만들어서 예수님처럼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불렀어요. 불러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아픈 마음도 있었죠. 깨진 삶도 있었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거를 통해서 이끌어 주셨어요. 나를 이끌어 오시고. 그래서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 교회라도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아무도 그리스도께로 올 수 없습니다. 함부로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않으면. 그런데 그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하여 온 사람들, 그러면은 언제까지 하나님 보고 계셔요? 마지막 날까지. 내 인생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예수 믿고,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어서 이 교회에 오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며 이제 아직 불을 경험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내가 넘어지고 깨졌다고 해서 하나님 후회하시나요?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비록 처지고 쓰러지고 지금 잠깐 저리로 갔어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그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주가 뭐 한다고요? 일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나대로의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분이 아무 생각 없이 부른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귀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는 그 미래적 목표가 있어요. 때문에 지금의 현상을 보고서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뒤로 돌아가고 절망하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하고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대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시작을 하면은 뭐를 맺어야 돼요? 끝을 맺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하다가 중지해요? 사람도, 성실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하고야 말 거야 하면서 중지하지 않아요. 예전에 이게 아주 우리 수아가 어렸었을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 롤러 스케이트 있잖아요. 롤러 스케이트 바퀴 이게 일렬로 달려 있는 그 롤러 브레이드라고 하나요? 롤러 브레이드가 있어요. 이만한 걸 하나 사줬어요. 한 서너 살 때. 그런데 그거를 신었어요. 신었는데 일어서 했더니 못 일어서는 거예요. 왜요? 일어서면 넘어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옆에 보면서 내가 일으켜주고 싶었어. 그런데 일으켜주면 다음에 또 일으켜달라고 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근성도 있어야 되니까 끝까지 너 할 수 있어, 너 한다니까, 할 수 있다 10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계속해서 너 할 수 있어 하시니는 하면서 너의 능력 나아버지 하면서 할 수 있다고. 결국에는 여기저기 찾다가 벽이 있는데 벽을 짚고서 일어섰어요. 일어서자마자 쭉 미끄러지는 거죠. 근데 일어섰어요. 하나님은 지금 주님이 나를 터치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일에 하나님은 뭐를 바라보고 계셔요? 미래가 있습니다. 너가 일어날 수 있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왜냐하면은 내가 너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래적 소망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그 계획. 지금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홍해를 봐요. 큰 홍해,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이 가나안 땅을 봤겠어요? 아무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게 있대. 거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대. 이것만 있어요. 거기 가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목표이고 뜻이야. 우린 거기 가야 돼. 그런데 거기 가는 길이 어때요? 내 발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나의 미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구체적으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은 나를 위하여 그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해 주시고 우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이게 뭡니까?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불 받은 사람은 언제까지 불 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불이 항상 타오르는 그런 사람으로 언제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날까지.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있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불이 나를 움직이시고 그 불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불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알아서 와, 너 예수 믿는 거 네 알아서 해,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 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자 나에게 하나님의 불을 부어주셔서 나를 일으켜서 나를 세워서 나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때문에 성령의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뭘까요?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이 불을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님의 날까지 평생도록 불 받아 제발 좀 불 좀 받아라 하면서 하나님을 애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애타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기쁨을 주시는 사람입니까? 이러한 불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것이 믿음 생활인지를 더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요, 9장에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5절까지만 읽었지만 28절까지 그리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게 뭡니까?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성전은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 2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렇게 말하죠.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뭐예요? 바로 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무엇으로 의미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늘에 있는 모형이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 하늘에 있는 모형을 모세가 이 땅에다가 이렇게 실현시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림자, 모형, 진짜는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거 보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형을 여기 안에 내부가 이렇습니다. 이 모형을 여기 방금 위 것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모형을 만들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만들었는데, 그런데 만들 때 어떻게 만들게 했느냐면은, 모세야,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봐.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너희가 멋지게 만들어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자 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으라고 해가지고 모세가 만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 네 맘대로 만들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만들어 라고 했을까요? 너의 마음을 다 담아서 정성스럽게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네가 마음이 아무리 정성스러워도 소용없어, 내가 말하는 대로 성전을 만들어라 라고 했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2번이죠. 하나님께서 너 맘대로 만들지 말고 이거는 내가 말하는 대로 만들어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거는 하늘에 있는 성전인데,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의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거 말려하려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성전이 누구를 가리키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니까. 누구의 그림자요? 예수님의 그림자. 그렇다면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이런 모든 것들, 제사장 옷도 하나님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고 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라. 이러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할 일이 무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성전이 하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성전이 하는 두 가지 역할. 첫 번째가 뭘까요? 성전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나를 만나주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 안에서 만납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못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 이 성전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이런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를 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그림자예요. 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성전뿐만 아니라 이게 뭡니까?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고 했을까요? 노아야, 이 세상에 큰 홍수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너 홍수 대비해서 뭐를 만들어라? 방주 만들어라. 한번 좋은 재료 갖다가 방주 만들어 하고서 네가 알아서 만들어봐. 이랬습니까? 노아가 알아요? 어떤 홍수가 올지, 얼마나 큰 파도가 칠지, 얼마나 큰 해일이 올라올지, 얼마나 그 배 위에서 있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이 방주에서 377일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노아에게 3층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길이는 135m다. 높이는 14m다. 넓이는 23m다. 이대로 만들어라. 왜 이대로 만들어야 되죠? 이 배가 사람 살리는 배니까, 나를 구원할 배니까, 인류를 구원하고 짐승들을 보호해 줄 배니까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과 생각과 내 방법대로 그거를 이렇게 만들면 어떤 파도에서 부서질지 깨질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공, 완벽한 공과,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이 우리나라에서 이거 실험했잖아요. 이게 정말로 안 부서지나.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서 이거 실험했잖아요. 가장 안정적으로, 어떤 파도에도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길이가 바로 이거예요. 폭이 이거고 높이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노아가
무슨 공대 나왔습니까? 조선 해양 무슨 뭐 어디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 말씀은 뭐였냐? 사람을 살리는 말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느낌으로 해야 됩니까? 믿음 생활은 내 경험으로 해야 됩니까? 내가 체험한 것 갖고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죠.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다 부서뜨리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분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뭐도 성전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해요. 뭐가요? 너희가가 누굽니까? 교회예요. 나 자신도 되고 교회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입니까? 어떤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계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서 편안하게 역사하시도록 주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교회, 그것이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존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의 성도의 삶은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완벽한 성전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성전이 되어가는 그 삶을 배워가는 거고 조금씩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성전이 파괴되니까 망했어요. 이 땅이 마지막에 멸망받는,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멸망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발을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통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드시고, 교회가 온전한 교회, 깨끗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이 땅에 많을수록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들이 이 땅을 풍요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공장이에요? 아니에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산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되고 이 땅이 부강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말로 행복한 나라가 되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부어주기로 결정하셨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그런 교회는 성령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교회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불 받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성령이 불을 받아서 불을 통과한 사람만이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물을 통과한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불과 물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로 이곳을 통과하도록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괴로운 가운데 힘들 때 기도하게 해서 그렇게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워서 정말로 낙심되었을 때 어떻게 하다가 교회 끌려와가지고 그렇게 변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불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 피로 흘려서 그 불을 보내주셔서 이 불이 우리에게 붙기를 간절히 주님 원하시고, 이미 불이 붙은 사람은 더 충만하게 붙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이따 오후에 기도하니까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불이 우리 몸에도 붙어서 육신의 질병도 태워주시고, 내 영혼에 붙어서 하나님 내 못된 습관들도 태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불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의 공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불을 하나님 준비해 주셨고,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참으로 그 불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 가운데 하나님 충만했던 하나님 영혼들, 하나님 또한 그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성령의 불이 하나님 소멸되고 있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다시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더욱 충만하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직 성령의 불을 통과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주여 그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께 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의 불, 하나님의 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성전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